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에도 주 앞에서 말씀드리며 또 주님 앞에 찬양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아무리 들어도 쉬 잊어버리며 저희 마음에는 참 빨리 망각하는 것이 있어서 주의 말씀을 쉬 떠나보낼 때가 많습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주님께서 저희 마음에 주의 말씀들을 새기시기를 원하고 참으로 떠나지 않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그 말씀들이 늘 우리 가운데 순종의 영으로 역사하게 하셔서 참으로 우리 몸에 또 우리 영혼에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말씀을 들으나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참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되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서 우리 삶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우리가 참으로 믿음 안에서 열매 맺는 그런 참 신자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듣고 들을수록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들이 많게 하옵시고 또 그것이 우리 안에 참으로 삶으로 습관화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의 처지를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참 저희가 생각할 때는 몇몇 사람의 마음과 또 결정에 수없이 많은 생명이 달려있고 많은 사람의 운명이 달려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마음이 조마조마하며 두렵고 답답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때 진정 이 우주와 이 역사를 지키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해서 참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게 됩니다. 주님, 변덕스러운 사람들의 마음이나 결정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맡기지 마옵소서. 그들의 운명을 맡기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참 어떻게 결정나는 것이 항구적인 평화를 가져오게 될 것인지, 이 민족과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교회에 유익이 될 것인지 저희는 잘 알지 못하며 또 미국과 중국의 큰 세력 다툼과 또 앞날의 큰 경랑 속에서 어떻게 되는 것이 참으로 이 민족에게 살아날 길이 되는지 저희는 그것조차 잘 알지 못합니다. 저희가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아시오니 하나님께 다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권능의 오른팔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종교적 자유와 생명을 지키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할 따름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겪는 이 땅의 여러 가지 연단과 고통과 어려움들 주님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정말 순진하게 전심으로 주를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내어버리신 적이 없다 하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정한 믿음 주시고 주님, 순전하고 단순하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5절부터 24절까지 18장 15절부터 24절까지
18장 15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가로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 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바벨론이 가진 영광과 유혹의 강력함 그리고 그 영향력을 요한은 긴 애가를 통해 보여주려고 합니다. 18장 9절 이하부터 왕들과 상고들, 바다를 항해하는 자들의 애가를 길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벨론이 멸망한 것을 슬퍼하는 노래입니다. 이 애가들은 그러나 사실 구약 선지서들에서 바벨론의 멸망, 구바벨론이 그러니까 구약에 기록된 바벨론이죠. 그다음에 두로의 멸망 이런 데서 많이 등장한 애가들을 인용한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이런 애가를 인용해서 바벨론의 실체와 그 죄들 그리고 멸망의 처참함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 애가들은 바벨론이 어떤 존재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문학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 바벨론이 사고 팔았던 상품들의 목록을 잠시 살펴보았는데요. 그 목록이 12절부터 나옵니다. 이 상품들을 우리가 자세히 이렇게 보면 7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2절부터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것은 귀금속류죠. 금, 은, 보석, 진주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류입니다. 세마포, 자주옷감, 비단, 붉은 옷감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실내 장식품이죠.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로 만든 기구, 값진 나무나 굴이나 쇠나 대리석으로 만든 온갖 그릇입니다. 네 번째는 향품인데요. 계피, 향료, 향, 모략, 유향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는 식료품인데요. 포도주, 올리브 기름, 고운 밀가루, 밀이 나옵니다. 여섯 번째는 가축과 탈 것이 나오고요. 소, 양, 말, 수레가 나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사람입니다. 종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몸들과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이렇게 상품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로마 당시에는 이 모든 것들이 거의 다 수입품들이었어요. 그리고 매우 고가의 상품들이었습니다. 금은 당시 로마에서 매우 인기 있는 귀금속이었죠.
이 금을 주로 어디다가 치장했는지 아세요? 로마 부유층이? 건물요. 특별히 지붕에다가 치장을 했어요. 놀랍죠? 이 금은 이렇게 얇게 두들기면 펴져요. 이렇게 아주 얇게 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건물 천장 같은 데 데코레이션으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천장을 보면 금이 번쩍번쩍 빛이 났어요. 그 다음에 어디다 했는지 아세요? 금 장식을? 금을 펴가지고 어디다 바른 줄 아세요? 상상을 초월할 건데 어디다가 발랐을까요? 예? 욕조. 비슷해요. 왜 홍 선생님이 상상력이 뛰어나시는? 신발에다가요. 신발에, 예, 구두에다가 금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걸어 다닐 때마다 번쩍번쩍. 상상을 초월하죠. 예. 장신구로도 많이 썼죠, 금을. 그래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구입했습니다. 은은 신분의 상징으로 접시, 원래 옛날부터 은접시가 유명했잖아요. 접시. 침상도 은으로 만들고요. 아까 나온 목욕통도 은으로 만들었어요. 네. 금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죠. 하여튼 은으로 주로 만들었어요. 비단은 저 멀리 중국에서 수입했고, 붉은 옷감은 터키 지방에서 수입했는데, 연지벌레에서 나오는 소량의 염료로 염색한 옷감인데, 이 붉은 옷감은 당시 터키 소아시아 지역에서 수입했습니다. 이 옷 한 벌에 당시에 7,000데나리온을 했습니다. 7,000데나리온이면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1데나리온이 우리 하루에 성인 한 사람의 품삯이에요. 만일 성인 한 사람의 품삯을 5만 원으로 치면 얼마? 7,000데나리온이면 3억 5천만 원. 옷 한 번에 3억 5천만 원. 그래서 이 옷은 로마에서 부의 상징과 같았습니다. 향목으로 만든 가구는 당시 부자의 연애의 필수품인데, 역사자 플리니는 당시 시대상을 기록하면서 키케로가 누구죠? 키케로가? 유명한 철학자죠. 이 키케로가 그 당시에 향목으로 만든 탁자 하나를 구입하기 위하여 12만 5천 데나리온을 지불했다고 역사책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화폐로 62억 5천만 원. 각종 상하로 만든 물건의 과소비는 당시 시리아 코끼리를 멸종 상태에 빠뜨리게 했기 때문에 인도에서 상하를 수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의 스승 세네카는 다리를 상하로 만든 향목 탁자를 300개나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대리석은 엄청나게 비쌌는데 로마 황제가 그 소유권을 가졌고 로마 시민에게만 사용이 허락되었습니다. 모략과 유향은 소말리아에서 생산되었는데 모략 336g이 오늘 시세로 80만 원, 유향은 30만 원을 호가했습니다. 비텔리우스 황제는 한 번 연회를 위해 2,000마리의 생선, 7,000마리의 새, 공작의 뇌와 나이팅겔의 혀 등의 음식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1년의 음식값만 25억 원을 허비했습니다. 마차는 은이나 상아로 온통 장식되어 있었는데 네로 황제는 이런 마차 1,000대 이하로는 외출한 적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 제국에만 국한된 얘기일까요? 작년에 제가 종교개혁 500주년 행사가 있어서 유럽에 갔을 때 마침 비엔나에 가서 여름 궁전이라는 쉔브른 궁전을 구경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쉔브른 궁전은 함부르크 왕가의 여름 궁전입니다. 여름에만 사용하는 궁전인데요. 그것도 며칠만 사용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며칠입니다. 몇 주가 아니고요.
여름에 며칠 사용하는 궁전인데 방이 1441개. 다 구경 못 해봤지만 본 방마다 금칠을 해놓았습니다. 어떤 방에는 그 당시 아주 비쌌던 중국산 자기로 온 벽에 박아놨어요. 방을 꾸미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로 만든 접시를 먹는 데 사용하지 않고 귀중하고 비싼 거니까 벽에다 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천장과 벽 이 바닥만 제외하고 모든 면이 자기로 꾸며져 있는 그런 방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샘브른 궁전에서 눈여겨보았다는 것은 한 장의 그림이었습니다. 본궁에서 여름 궁전으로 옮겨오는 왕의 행차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는데요. 그 그림에는 호화스러운 마차가 끝도 없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아서 다 세어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수백 대는 좋게 넘을 정말 많은 마차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본궁에서 여름궁전으로 가기 위해서 마차를 출발시켰는데 제가 보기에는 첫 마차가 본궁전에 도착할 즈음에 아마 뒤에 마지막 마차가 본궁에서 출발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마차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감탄하면서 그것을 보면서 한순간 네로 황제가 마차 1000대 이하로는 외출한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게 네로만의 얘기가 아니구나. 이 함부르크 왕가도 이런 짓을 했구나. 그러면서 넋을 잃고 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덕분에 다른 곳은 구경하는 시간을 줄이지 않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앞에서 제가 네로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옛날과 비교하면 요사이 대통령들의 행렬은 많이 간소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 한 대에 약 12억 정도 가는 방탄차를 탄다는 것이 조금 달라진 것입니다. 물론 미국 대통령은 비행기 한 대에 약 30억 정도 되는 에어포스 1을 타고 다닙니다. 거기에는 각종 무선시설과 또한 미사일을 방어하는 방어시설, 거기에다가 호화스러운 침대와 가구 이런 걸 넣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가격입니다. 마차 1000대나 에어포스 1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억 5천만 원을 1년에 먹어치운 황제나 2억짜리 술잔을 기울인 시진핑과 누구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김정은이는 그걸 마시면서 엄청 썼을 겁니다. 이런 사치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구매자들은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착취했을까요? 사실 로마 자체의 경제적 번영은 수많은 전쟁을 통해 얻어진 것이었죠. 패배한 나라들을 착취하고 패배한 나라들의 시민을 노예로 끌고 와서 부를 이루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가 유대 전쟁에서 성전의 금을 벗겨내고 약탈해서 시장에 내어놓았더니 로마 전체의 금값이 반값으로 떨어졌다 하는 기록이 있고요. 유세비우스의 유대 전장사에 보면 이 로마가 유대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10만이 넘는 사람을 노예로 끌고 갔습니다. 200만이 넘는 사람을 죽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 한번 하면 몇만씩 노예를 만들어서 부를 축적한 거죠. 로마에서 이렇게 로마에 거주하면서 사치품을 구입하고 부를 과시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식민지에 대단한 농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노예들을 부리는 그런 농장주였죠.
또 로마의 관리들 중에도 자신의 권력을 악용해서 사람들에게서 재물을 빼앗는 공적 약탈자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이들 관리들뿐 아니라 로마 황제들도 속주에서 수많은 광산과 토지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부자들을 죽이고 그 재산을 약탈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죠. 네로는 아프리카주의 지주 6을 죽이고 그 재산과 땅을 갈취했는데 그 땅 넓이가 아프리카주의 절반이나 되었습니다. 갈리굴라는 갈리아에 있을 때 투전판에서 도박하다가 돈을 잃으면 그 지방의 호구 조사서를 가져다가 그 중에 부자 몇을 골라 사형시키고 그 재물을 몰수하여 도박을 계속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긴 목록은, 오늘 계시록의 긴 목록은 착취와 불의, 노예노동과 불공정, 탐욕과 이기적 물질주의의 긴 고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휙 읽으면, 그죠? 그냥 뭐, 이렇게 물품들 목록만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이 물품 하나하나가 다 사치품이고, 이것들 전부 다 수입품입니다. 예. 그리고 인간의 탐욕을 인한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피, 억울한 노예, 노동, 착취, 그리고 불공정, 이런 것들에 대한 긴 목록인 것이죠. 상인들은 필수품이 아닌 이런 사치품들을 왜 유통시켰을까요? 물론 그것은 이런 고가의 수입품을 통해서 많은 막대한 이익을 남길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구매자들은 왜 이런 고가 수입품을 구매했을까요? 탁자 하나가 몇십억 하는 걸 왜 구매했을까요? 네? 왜요? 그렇죠. 자기 과시욕 때문에 그것을 한 거죠. 얼마나 많은 명품을 가지고 있고 사용하느냐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 준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전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지요. 오늘날 왜 우리나라에서 독일보다 벤츠 600이 더 많이 팔립니까? 독일은 벤츠 600을 사면요, 세무서에서 세무조사한대요. 네가 그 차를 구입했으니, 그죠? 그거를 타고 다닐 만큼 돈이 있고 세금을 정확하게 내고 있느냐, 반드시 세무조사한대요. 그래서 독일에 가면 큰 차 타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대요. 자기 월급에 딱 맞는 차를 타고 다닌다. 자기 월급에 부담스러운 큰 차를 타면 괜히 세무조사 당하니까. 그래서 유성민 목사가 지금 오늘 딴 데 설교하러 가서 증언을 못 하는데, 우리나라가 강남에서 독일 평생 보던 것보다, 평생이란다, 8년인가 보던 것보다 더 많이 봤다는 벤츠를. 근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벤츠를 끌고 다닐까요? 첫째, 우리나라 교통 환경이 매우 열악해서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둘째, 과시욕으로. 셋째, 돈이 많으니까. 어느 걸까요? 1, 2, 3 다 합니다. 우리나라 돈이 많은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무엇보다 과시욕이 있는 거죠. 하나에 수백, 수천만 원 하는 핸드백과 시계, 보석들이 날개 돋친 듯이 팔리는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이런 일이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오늘 계시록의 목록에 나온 물품들이 우리 집안에서도 발견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저도 상하 도장이 있습니다. 상하 있습니다. 저도 아프리카 코끼리 죽이는데 일조했습니다.
계시록의 이 목록이 옛날 로마 시대뿐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시대의 물질주의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목록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이 사고 판 목록 중에는 사람의 몸들과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몸들이라고 하는 말은 노예를 연상시킵니다. 로마 시대 원형 경기장에서 또 서로를 죽이던 검투사 노예도 연상시킵니다. 흑인 노예 무역이 한창이었던데 백인들은 거만하게 흑인을 보고 너희도 영혼이 있느냐고 조롱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때로는 서로를 마치 고깃덩어리로 몸덩어리로 취급하는 일들이 역사에는 끊이지 않았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오늘날 세상 구석구석에서 불법적으로든지 합법적으로든지 사람이기를 포기한 자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짐승처럼 취급되고 학대를 받고 억눌림을 당하고 인격적으로 무시되고 짓밟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와 상관없거나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일은 인류 역사에서 언제나 있어온 일이죠. 최근에 그 필리핀에서 그 식모살이를 하러 간 사람 중에 그 어디죠? 네? 여러분 그런 기사에 별 관심이 없으신지 모르겠는데 쿠웨이트라고 하는 곳에서 학대를 받아가지고 그 살해를 당해가지고 냉장고에 보관이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두테르테 대통령이 학대받는 사람들이 도망 나오면 전부 필리핀으로 데리고 오겠다. 그래가지고 아주 외교 문제가 심각해졌죠. 그래가지고 한 20몇 명이 탈출해 나온 거를 바로 비행기에 실어가지고 필리핀으로 보냈더니 쿠웨이트가 이거는 우리나라를 모욕하는 일이다. 그래가지고 항의하고 그래가지고 또 외교적으로 문제 생기고 한참 난리가 났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학대를 심하게 받느냐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몸만 아니죠. 심지어 영혼들마도 거래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완전히 능멸하고 영혼까지 사고 파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영혼까지 사고 파는 일일까요? 사실 얻고 싶은 것들을 얻을 수만 있다면 자신의 영혼까지 파는 일들이 많이 있죠. 권력을 손에 쥘 수만 있다면 수만 명을 죽여도 상관없습니다. 욕심에 완전히 눈이 멀어서 살인, 강도, 인신매매 같은 것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저지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단지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 이상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지요. 이러한 영혼을 이렇게 영혼을 넘겨주고서라도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인간성 상실, 존엄성 상실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러나 이런 일들보다 더 슬픈 일은 바로 에서와 같은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을 팔아먹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 세상의 팥죽 한 그릇에 신앙의 정조를 팔아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팔아먹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세상의 명예, 권세, 물질에 유혹되어서 짐승을 경배하고 바벨론의 유혹에 빠져 사는 것이 바로 신자의 영혼을 파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일들이 오늘도 있는 것이죠. 18장 14절에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인류의 힘을 하나로 모아서 스스로 하나님의 지위에 오르려고 하는 그런 바벨론적 이상, 이 땅의 모든 좋은 것으로 사치하고 치부하며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 바벨론적 몽상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헛됨과 허망함이 드러나며 그것이 허무하게 되어 역사에서 영영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로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신간에 망하였도다. 이 상품들 때문에 부자가 된 상인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애통해합니다. 상인들이 자기들의 부의 원천이었던 비싸고 사치스러운 물건들이 없어진 것을 슬퍼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뱃사람들, 선원들의 애가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왕들, 그 다음에는 재벌들, 마지막으로는 뱃사람들, 선원들의 애가가 나오는데요. 18장 17절 하반절에 각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은 연기를 보고 외쳐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뇨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며 외쳐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르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무역을 위해 이 물품들을 운반하는 선장들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도 참으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며 애통해야 합니다. 뱃사람들의 애가와 왕들과 상인들의 애가는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닥친 손실로 인해 바벨론을 인하여 사치와 연락하고 부를 쌓았던 것을 기억하며 애통해야 하는 것이죠. 바벨론이 순식간에 망하게 되었으므로 왕들과 상인들에 이어 바다 사람들도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왕과 재벌들은 권세와 부 한가운데 있는 자들이고 이 선원들은 그들을 둘러싸고 그들과 함께 권세와 부를 누려보려고 애써 살아가던 인생들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서 권세를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핵심에 있던 자나 그렇지 못한 자들이나 전부 고통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멸망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는 또 성도들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것을 말씀합니다. 18장 20절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우선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즉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지키기 위해 피 흘린 사도와 선지자들을 위해 신원하시는 심판이라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 문자 그대로 피 흘려 순교한 그런 사람들도 포함되겠지만 앞서 바벨론이 우리를 유혹하는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는 그런 평범한 그런 일들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성도가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이 반드시 총칼을 들이대거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강요하거나 노골적으로 배도를 부추기는 유혹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영광과 그 좋은 것들로 은근히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물이 반석을 뚫듯이 은근하게 세상 영광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그것들이 우리 영혼을 참으로 압살할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것들이 야금야금 우리 영혼을, 심령을 갉아 죽일 수도 있는 것이죠. 롯이 소돔 중에 살면서 의로운 심령이 심히 상하였는데 모든 신자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러한 심령이 상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이 겪어온 이러한 일들이 바벨론의 멸망으로 신원될 것입니다. 작게는 무가치하고 한심한 것을 쫓는 어리석은 자라고 비웃고 크게는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라 우리가 도저히 받지 못할 말을 전하는 자라 하며 세상의 연병이라고 비난받던 억울함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바벨론의 이상과 영광이 사실은 거짓되고 허망한 것이며 비록 한 구석에 목숨을 버리며 추구하여 지키려 한 그것이 참 한 구석에서 밀려나서 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던 그것이 세상의 어리석고 한심한 짓으로 보이며 비웃음과 따가운 시선으로 쳐다보던 그것이 이제는 진정한 생명과 영광과 가치와 보람이 있는 것임을
바벨론의 멸망이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으로 신원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요,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고, 이런 모든 일들이 성도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증거했던 일들이 이제 실현되는 것이요, 수고하여 전파한 모든 일들이 결실을 얻게 되는 일입니다. 이어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이 확정적인 것을 알리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18장 21절에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힘센 천사가 등장하며 큰 맷돌 같은 것을 단숨에 들어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이것은 바로 행동으로 보이시는 계시죠. 바벨론의 멸망이 얼마나 갑작스러울 것인가. 마치 맷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것처럼 순식간에 일어나고 말 것이다. 그리고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덧없을 것인가. 맷돌이 그냥 바닷속에 던져지면 거품 하나 남기고 풍덩 사라지고 말죠. 이처럼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래서 천사는 행위 계시의 의미를 또다시 알려주기를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짐승 중 하나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그런 일도 있었지요. 7머리로 비유된 그 제국의 역사가 그 진행 과정에서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제국의 역사가 바벨론에서는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만은 이번에는 무너지면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영영이 사라질 것입니다. 18장 22절에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리라. 바벨론이 무너지자 먼저 검은 고 타는 자, 풍류하는 자,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의 소리가 결코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맨 먼저 이 퉁소나 이런 검은 고를 만든 사람이 누구였어요? 누가 맨 먼저 이런 거 만들었어요? 예? 네, 가인의 자손 중에 유발이죠. 수금과 퉁소. 가인의 자손이 이것을 만들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죠. 타락한 음악으로 문 영혼을 유혹하여 노략질하던 일이 다 사라질 것이다. 모든 즐거움과 향락이 다 사라질 것이에요. 음악이 사라집니다. 공교한 제조로 금은 보석을 세공하여 문 영혼을 일그러진 욕망과 아름다움으로 타락하게 하던 일이 다시 없을 겁니다. 바벨론의 부를 증대시키던 기술자들, 과학자들이 사라질 것이에요. 바벨론 제국의 정치, 경제를 떠받치고 있던 과학 기술이 무너질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산업이 인간에게 더 밝은 미래를 약속해 주던 첨단 기술들이 종말을 구할 것입니다. 사실 타락한 음악과 야금술 등은 가인의 후손들이 처음으로 이룩했던 인류 문명의 시작이었죠.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 가인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인류 문명이 종말을 구할 것을 오늘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곡식을 빻는 맷돌 소리가 그치고 어둠을 밝히는 불빛도 사라질 것이요 신랑 신부의 소리도 들을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사람 사는 데는 곡식 빻는 소리가 계속 나죠. 그죠? 예, 맷돌 소리가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특히 밀가루를 주식으로 하는 민족들은 끊임없이 갈아야죠. 그래야 밀가루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맷돌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람 사는 곳에는 밤에 등불을 켜게 돼 있죠.
사람 사는 곳에는 남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일이 정상적인 일이죠. 네, 이런 일이 없다는 것은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하여 다시 사람이 거하지 아니하는 완전한 폐허로 황폐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장 23절 하반절에 너희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 보였느니라 하더라. 바벨론이 멸망할 이유를 다시 밝힙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너희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고 하는 것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유가 될까요? 여기 상인들은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자들이죠. 돈줄을 쥐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왕족들이라고 합니다. 왕족들은 권력가의 대명사입니다. 따라서 너희 상인들의 땅의 왕족들이라 하는 말은 돈의 힘이라는 말입니다. 돈이 권세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돈을 가진 자들이 돈의 힘을 믿고 왕족 행세를 하며 권세를 부린다는 말입니다. 부를 가진 자들이 하나같이 부패하고 거만해지더라는 말이죠. 따라서 상인들이 땅의 왕족들이라는 말은 부패한 인간들이 돈에 대하여 가지는 잘못된 자세를 지적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마치 땅의 왕처럼 행동하고 권세를 부리는 것이죠. 이 갑질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사회만 있었던 게 아니죠. 그러니까 가진 자들의 갑질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하나의 특성이죠. 재벌이 자기에게 돈 주고 부리는 사람을 종처럼 부려먹는 거죠. 옛날엔 더 했죠. 아예 종으로 샀으니까. 요새는 그래도 그거 몰래 찍어가지고 유튜브라도 올리지만 옛날에는 그냥 종이니까 죽여도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갑질을 당했을까요? 발길질과 모독과 죽음을 당했을까요? 뺨을 때리고 욕을 하고 재벌들은 왕족이다, 왕이다. 권세를 가진 돈이 권세. 이것이 바벨론의 특성이죠. 바벨론이 멸망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내 복수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기 때문이다. 바벨론은 부의 힘, 부와 권세가 얼마나 철저히 결탁되어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만국 백성을 미혹하였습니다. 낮은 자나 높은 자를 가리지 않고 모두 부를 얻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부로 인한 영향력으로 미혹하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만몬신에 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그 유혹을 행한 자가 너니 이런 의미에서 미혹을 복술로 비유합니다. 악한 영적 세력이 그 가운데 역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영적 세력이 역사하여 수 없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고 그리고 그래서 권세를 얻고 왕족처럼 행동하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너 바벨론이 심판받아 마땅하다. 셋째 이유는 바벨론의 원리를 거부하는 사람들, 곧 선지자들과 성도들은 그 피를 흘리게 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바벨론이 땅의 권세자들에게 영적 음행을 권하여 더럽혔고 참으로 사람들을 홀리는 복술로 만국을 미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가 이 성중에 흘려왔으니 이제 바벨론은 영영이 무너져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성도들의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바벨론 문명이 최고도에 이른 것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차도 이제 보통 마차가 나오질 않죠. 네. 바벨론 문명이 최고도에 이르렀습니다. 이 문명은 끊임없이 발전되어 나갈 것 같습니다. 인류는 이제 지구만 아니라 우주를 정복할 것 같습니다. 화성에도 정착촌을 만들고 달에도 가서 사람이 살고 인류는 무한히 발전할 것 같습니다. 우리 죽기 전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15분에 갈지도 몰라요. 긴 터널을 뚫어서 완전히 진공으로 만든 다음에 캡슐을 넣어서 공중에 뜬 채 달리게 만들 겁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15분 걸리지 않을 것 같다. 태평양을 건너서도 그렇게 많이 걸릴 것 같진 않다. 바다 밑바닥에 둥근 파이프들을 가라앉힌 다음에 공기를 완전히 빼고 거기다가 열차를 달리게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미 건설되어서 실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있으면 뇌에다가 컴퓨터를 칩을 심을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뭔가 사실을 알기 위한 공부는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뇌에서 검색하면 되니까요. 교육의 혁신이 올 겁니다. 어떤 칩을 사서 꽂느냐에 따라 과외 선생을 고를 필요도 없고 꽂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는 판단력과 지혜를 키우는 교육만 남게 될 것 같습니다. 지식을 전수하는 기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노인들은 더 이상 지팡이에 의지하지 않아도 외부 골격을 통해 젊은이만큼 무거운 짐과 빠른 속도로 걸어 다닐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15년 내에 가능할 일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문명이 호련히 한날에 무너질 겁니다. 종말이 올 겁니다. 역사의 종말이 올 겁니다. 사실 이러한 멸망은 역사 진행 과정에서 유사 이래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오늘 이 노래들도 다 옛날 구약의 바벨론의 또 두로의 멸망을 노래했던 노래를 그냥 인용해 온 거거든요. 그때 이미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바벨론이 한날에 멸망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최종적인 멸망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이 모든 기술 문명과 화려한 모든 부귀 영화가 일순간에 바람처럼 사라지는 날이 올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날을 앞두고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요? 이 땅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이대로가 좋사오니 이대로 그렇게 살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마음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참으로 타락해서 그 욕심이 끝이 없고 가져도 만족할 줄 모릅니다. 자기를 과시하고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려고 하는 일들은 끝이 없고 이 땅의 모든 화려하고 좋은 것을 동원해서 세상의 모든 것 앞에서 자신을 높이고 과시하려고 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런 세상 가운데 깊이 물들여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또 그것 외에 다른 인생의 기쁨과 목적이 있는지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좋아 보이고 또 그것이 너무 당연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세상이 준비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전혀 다른 나라가 곧 이 땅에 임할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참 각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천국 시민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바벨론의 시민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의 시민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뭔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배우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나 바벨론의 시민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폐한 후에 12일 날 있을 김정은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정말 하나님의 가장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 많으신 뜻을 드러내시고 이 민족과 교회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종교적 자유와 삶의 자유와 우리 모든 자산을 보호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13일 날 있을 투표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뜻을 드러내셔서 위정자들이 선출되고 참 이 나라가 단정하고 안정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